지난주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성경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다른 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시편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누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또 말씀 안에 이 개념들이 어려워서 꼼꼼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니 설교문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시편 72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 낱말들이 있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글에 쓰여진 낱말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함축된 것들을 고려하면서 읽을 때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글을 대충 읽지 않고 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은혜를 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이 다 잘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저에게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 방식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살아오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 때 공부하지 않고 노는 걸로는 혼나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인생에서 기도의 영향을 강하게 끼치신 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를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 기도회를 가시고 또 새벽 기도회를 안 가시는 날에는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나한테 말하지는 않았어도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행함으로 나에게 본인이 보여주시는 삶, 그것이 정말 잘하는 교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참 별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별로구나. 예전에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1살, 2살 먹어가면서 나는 생각보다 참 별로이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객관적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내가 생각보다 더 별로이고 내가 생각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 소중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큰 힘이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제 아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었는데 이제는 또 이 처가에서도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저와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이고 저랑 동기이면서 학부 때부터 친한 친구 목사인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친구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아내의 부모님이죠. 장인 장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교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것도 참 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민감하고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 제가 정말 싫었는데, 제가 아침에 방에서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극성만든가. 그래서 막 자는 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감사하고 또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힘인가를 이제서야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받으면 자라니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절 말씀과 마지막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기도문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을,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즉 이것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지막 절이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1절 말씀이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솔로몬의 시라는 말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72편의 말씀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왕의 아들, 왕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또 각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상당히 유사한 말들이 다양하게 쓰였는데,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는 정의, 공의, 의라는 낱말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시편에서 정의와 관련된 최고의 시편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단연코 72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만큼 정의를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2편 말씀만큼 잘 말해주는 시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정의를 위한 기도라는 점은 한국교회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 공의, 의라는 이 세 낱말의 성경적 개념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갔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5개의 단어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체덱과 체다카, 미슈파트, 미슈파팀, 샬롬, 5가지 낱말입니다.
우리가 이 낱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아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고 대충 읽으면 이 72편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를 한글로 음역해 놓았고요. 음역한 옆에는 한글 뜻을 써 놓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제일 위에 체덱이라고 보시면, 체덱은 공이라는 말로 시편 72편이 번역했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정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구원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뭐 의롭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합니다. 미시파트라는 말도 어떤 때는 정이라고 했다가 판결이라고 했다가 재판이라고 했다가 심판이라고 했다가 판단력이라고 했다가 너무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같은 낱말인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한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문맥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낱말들이 다양하게 번역된다는 것은 실제로 저 말들이 상당히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정의는 보통 미시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보통 체다카 혹은 체덱이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개역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체덱과 체다카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덱은 남성 명사이고 체다카는 여성형 명사예요.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이게 남자 여자라는 말로는 또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성경을 다 찾아 읽어보면 이게 또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 아랫줄에 보시면 미시파트와 미시파팀이 있는데 위에는 단수 형태고 밑에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른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판단력이 미시파팀이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절로 가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2절에서 공의는 체덱이고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이고요. 3절에서 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체다카를 공의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또 이걸 그냥 의라고 번역해서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한글 낱말의 의미도 한글도 실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공의, 정의로 각각 번역하지만 원문도 쉽지 않고 때때로 이 두 낱말은 동의어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시편 119편에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한글 성경은 여기에는 또 의로운 판단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체다카의 미시파트라고 했습니다. 체다카의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보통 미시파트를 정의로 번역하고 체다카를 공의로 번역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대입해서 이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정의? 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를 정의로 옮기기보다는 만약에 이 말을 재판이라는 말로 번역해보면 이 말은 공의의 재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개역성경은 이거를 의로운 판단이라는 말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다카의 미시파트 혹은 체다카한 미시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시파트는요 체다카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다카가 형용사니까요. 체다카스러운 미시파트가 된다. 그렇게 볼 때 체다카라는 말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시편 94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 말을 또 직역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는 체덱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체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체덱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미시파트가 체덱한테로 들어가야 되니까 체덱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요. 샤파트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샤파트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왔으니까 이 말이 정의로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정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판,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재판의 상황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와 공의할 때 정의는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말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공의로 번역되는 체덱과 체다카는 뭐냐 하면 체덱은 정의로도 번역하고 공의로도 번역하는데 미시파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재판에서 이 체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의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의라는 말을 생각보다 안 좋아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의라는 말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의라는 말을 왜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싫어하고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비유 잘 아시죠?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말은 정의와 사랑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려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의라는 개념을 은혜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나는 하나님께 혼나서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의를 나타내는 구약의 개념인 체덱과 체다카를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혼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체덱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실명으로 가져왔어요. 디스텔이라는 구약학자는 정의와 공의를 가리키는 체덱이라는 말을 구원을 위한 개입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구원을 위한 개입으로 봤어요. 팔그렌이라는 구약학자는 정의를 공동체적 신실성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 정의의 의미에 과연 징벌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라이브스타드라는 학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인 연구 끝에서 성경에서 징벌의 의미로 쓰인 체덱의 용례가 3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마지막으로 폰나트와 클라우스 코우라는 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의 속성이 긍정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체덱, 체다카 이런 개념들은 모두 다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행동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다 할 때도 구원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 사용할 때도 구원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체덱이라는 말이 미슈파트와 함께 사용되면, 제가 미슈파트는 샤파트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이 있는데, 즉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소송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양자 간에 소송이 걸린 문제에서 이 말들이 사용되는데, 이 체덱이라는 말이 만약에 재판이라는 관련 속에서 사용될 때는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억울한 사람의 체다카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원고든 피고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뭔가요?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걸 때, 여러분, 원고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쁜 마음을 품고 상대를 억울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두 창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한 아기를 두고서 누가 자기 자식이냐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미슈파트를 할 때, 즉 재판을 할 때 체덱으로 재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지금 억울해요. 만약에 여기서 재판이 잘못되면, 혹시나 뒷돈 받아가지고 재판하면,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분으로 차별해가지고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체다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억울하게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미슈파트를 할 때 체덱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덱으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의 잃어버린 체다카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공의를 의미하는 체덱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약자의 체다카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재판할 때 체덱으로 재판해야 되는 이유는, 체덱으로 재판해야 억울한 사람의 체다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었네요 지금.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미슈파트를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샤파트하여, 의인은 차딕은 의롭다 말해주고 차다크해주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 즉 미슈파트는 반드시 체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체다카는 미슈파트의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내 아들에게 미슈파트를 주시고 체다카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성경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모범적인 기도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달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런 것들을 기도했을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가난한 자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백성이라는 낱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궁핍한 자라는 또 다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 다른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앓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에서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뭔가요? 10절에 보면요, 스바라는 말이 나오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스바 여왕이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여왕이 솔로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그런 말을 해줘요, 솔로몬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엄청 칭찬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 120달란트를 바치고 많은 향품과 많은 보석을 왕께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딱 읽으면요, 오늘 72편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엎드려 솔로몬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 한 사람의 개인의 영화, 개인의 명예, 그리고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명예를 얻게 되고 솔로몬이 부자가,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개인의 영화와 솔로몬 개인의 명예가 이렇게 지금 칭송되고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이유를 11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11절 말씀이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다 예물을 바칠 거야. 왜?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명예와 부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그 이유를 가리키는 접속사 because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사회생활과 개인의 영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명예와 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은요, 성과주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과주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좋아했던 노래 중에서 서태지의 노래 중에서 특히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저의 중학교 생활에 카타르시스를 줬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이 입시 속에, 어떤 입시 지옥 안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가사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혹은 다른 회사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옆 사람 혹은 옆 회사는 나의 동력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 옆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되는 길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가 잘 되면 다른 회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성과주의 속에서 옆 사람과 동료가
경쟁자라면요, 옆 사람도 경쟁자라면 더 멀리 떨어진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궁핍한 자, 그들이 흘리는 피는 내 삶에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과주의와 자기 욕망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돈이 최고의 우선 가치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번영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엎드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부귀영화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에게 그 명예와 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이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명예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실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안 믿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신비이고 이것이 성경의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적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말씀의 실현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구약 교수님이 계신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수업과 상관없이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참 지금까지도 가슴이 남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대학원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다 주중에는 학생이지만 주일에는 다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조차도 다 성과주의와 경쟁주의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성도들도 교회가 커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목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도 그런 주의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너희들이 맨 뒷자리에 앉아봐라. 맨 뒷자리에 앉아서 네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신학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학교 공부보다도, 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거기에 다 혈안되어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동료 전도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전도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어떤 삶의 어떤 한순간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항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에 영화와 우리 앞에 명예와 혹은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약속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네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옆 사람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네가 회사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개인 일과 회사의 일과 학업과 공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가 간과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벌고 싶어하는 돈,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싶어하는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흘리는 피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물질과 명예를 한순간에 앗아가실 수 있는 분임을 또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그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2편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떠올리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삶은 열왕기상 3장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가 꿈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은 지혜가 아니었죠. 지혜가 아니라 샤파트를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원문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뮤시파트를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말씀해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뮤시파트와 체다카를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은 내가 연약한 자의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즉 솔로몬의 소원이 자기 개인 욕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어떤 이 진행자가 극동방송에서 사연을 읽어주면서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권에서 목회자가 됐고, 둘째는 미국에서 상담사가 됐고, 마지막 셋째는 하버드에서 교육학으로 최연소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딸이.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는 거예요. 근데 진행자가 그 다음 멘트가 뭐였냐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시면 자녀가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보면 자녀가 최연소 하버드의 교육학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본주의적 세계관 아닙니까? 교회와 자본주의를 결합해 놓은 것이죠. 혐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식이 하버드에 갔다.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열심히 기도 안 했네, 하버드 못 갔으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다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라면 이게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고 이게 유교와 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약한 자가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영한 것에는, 이 번영을 원하는 것에는 마음속의 중심이 달라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과 소명과 부르심이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고작 자기의 번영과 자식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어찌 보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는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의 부정적 기사가 나오는 11장 전까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해요. 근데 그런 부귀영화의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 그 시작이 개인주의적인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삶을 지향할 때 이 물질적 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부터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방향,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조차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조차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시온의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큰 부귀 영화가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복의 최종적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주보에 힌트를 드렸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거고 만약에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신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경험하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민족이 솔로몬을 통해서 복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더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말미암아가 영어로 표현할 때 인입니다. 내 안에서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솔로몬을 축복하니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솔로몬 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와야 복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 지향점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안 되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와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돈 1억 있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얼마나 기쁠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를 꾸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것만큼 큰 기쁨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의 경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내 자녀에게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주십시오. 즉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삶에서 힘있고, 내 아들이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온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여러분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솔로몬이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